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분이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잠깐이면 된다고 금방 해결해 줄 터이니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그 친구를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을 서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 친구는 이 집사님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재산을 급하게 정리를 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사님은 그 친구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재산 전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 친구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친구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 보아도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큰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누구에게 납치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무려 3개월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동안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 잃은 돈을 복구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말았다고. 나를 제발 찾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 남편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이나 무종교인보다 용서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미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드렸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와 의지로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우라같이 밀고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 압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한다고 결단해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어떠한 원망과 증오가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한국 교계에 과연 용서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준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0대 초반에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그 주인공은 남편이 죽자 아들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 땅으로 내려갑니다. 신혜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땅을 알아봐 달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지만 그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있는 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4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아들의 웅변학원 원장이 아들을 유괴하고는 돈을 요구합니다. 범인에게 내가 가진 돈 전부 470만 원을 줄 터니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보지만 결국 아들 준이는 끝내 변사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아들의 사망 신고를 마치고 절망 가운데서 동사무소를 나오던 신혜는 교회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흥의 현수막을 보고는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을 통곡으로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밤에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새 생명을 찾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고 교인들과 함께 노방전도도 다니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던 주인공 시내는 마침내 아들을 살해한 원장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영화의 전환점이죠.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면회실에서 만난 시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의 얼굴이 너무 평온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것 같아 보일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가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온한 거예요. 여기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시내가 준비했던 대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살인자가 고마워하면서 나도 이곳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시내는 아주 묘한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용서 권리까지 빼앗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칠게 대항하는 것이 바로 이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어렵다.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 없이 가끔 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화병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꾸준히 생성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죽으면 용서가 될 것 같지만 상대방이 죽어도 용서하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 씨는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라고 하는 산문집에서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의 심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는다는데 어쩌면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던 그러한 날들만 떠오르다니. 그리고 그의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이토록 끈질기며 이토록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한 이불을 쓰던 남편이 죽었는데 용서하기는커녕 생전에 남편이 자기에게 준 어떤 상처와 모욕이 떠올라서 당황스러웠다던 이 공지영 씨의 고백은 죽음 앞에서도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까운 식구와 잘 아는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 한때 정말 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이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보통은 복수하는 것이 가장 빨리 치유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솔직히 복수만큼 달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용서보다는 복수가 쉽고 달콤하기 때문에 때때로 상처를 치유할 것 같아 보입니다. 치열한 복수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차라리 복수를 하는 것이 나아 보일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인 것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까? 아니면 내가 차라리 복수할까?
어떤 사람은 용서가 이상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용서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증오와 미움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만 금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혹시 속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과도하게 양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 용서했다, 즉 용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들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가지 있는데 이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이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용서였습니다. 인간은 마지막까지 하기 힘든 그 용서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제일 먼저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그 용서를 주님께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하기 힘든 그 용서를 십자가에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는 어떠한 용서였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용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신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그때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행위지요. 그러나 주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내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된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상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뭐라고요? 세월이 약이라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끓어오르는 증오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은 후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저 죽음의 고통 그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육체적 고통에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절한 영적 고통까지 삼중 고통을 겪으시는 중이셨습니다. 도저히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용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웃들에게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과 냉대를 받으며 고발당하고 억울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딜레마, 이 용서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용서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